야곱이 자기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내려갔을 때는 남자는 70명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고센 땅에서 400년 동안 사는 동안에 400년 동안에 많은 번성하고 창대케 되어서 전쟁에 나아가서 싸울 만한 인구가 6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번성하고 창대케 되자 애굽 사람들의 눈에는 위협적인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그리고 장대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노예로 삼고 또 그들을 학대하고 중노동을 시켜서 억제 정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하셨고 더욱 번성케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를 은밀히 부릅니다. 은밀하게 명령을 또 내립니다. 그 명령 내리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너희가 산파로서 히브리 여인이 해산할 때에 너희들은 남자 아기를 낳게 되면은 죽여버려라. 그리고 여자 아이를 낳으면은 살려두라. 이런 명령을 은밀하게 받았습니다. 받았던 그 해산은 여인들이 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히브리 여인들이 남자아이를 낳을 때에 살려주었습니다. 이 집도 살려주고 저 집 아이도 살려주고 이렇게 살려주니까 그 살려주는 것을 애굽 왕 바로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 둘을 불렀습니다. 이 둘을 불러서 묻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남자아이들을 살렸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산파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해서 건장해서 산파인 우리가 집에 도착하기 전에 아기를 낳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아이를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정직이라고 하는가? 무엇이 정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가하기를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라고 합니다. 한 가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그 한 가지 일 외에는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행했다. 두 번째입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를 보고 이렇게 평을 합니다. 아버지 다윗은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참 귀한 모습입니다. 자녀들 앞에서 아버지가 정직하게 행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어릴 때 자라날 때에 자기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공의롭게 주와 함께 행했으므로 이렇게 우리가 복을 받았습니다 라는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에서 정직이라는 답이 나옵니다. 정직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는 것이 정직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사는 것이 정직입니다. 저는 어릴 때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참 지금 생각해 보면은 시골에서 또 전도사님들이 전해주는 설교 듣고 또 주일학교 가면은 집사님들이 또 형님들이 가르치는 반사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을 때는 이 시프라와 부하가 거짓말을 한 것인데 이 거짓말은 하얀 거짓말이다. 검은 거짓말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만한 거짓말이다. 이렇게 하는 설교를 성경을 배우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고 또 용서받을 만한 하얀 거짓말이 아니라 오늘 이것을 통하여 정직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왕하 16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라고 합니다. 이 아하스 왕을 하나님은 자기 인생 아하스 왕의 평하기를 이 아하스는 다윗과 같이 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아니했다. 이 답입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살았다. 어떻게 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지고 땅을 넓히고 백성들을 부하게 하고 이것은 그 업적이 아니야. 그 아하스의 이 업적은 아합스는 어떻게 살았느냐? 자기 조상 다윗과 같이 살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했다. 두 번째입니다. 열왕기상 22장에는 여호사밧은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합니다. 산당을 지어놓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업적이 많습니다.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병은 단 한 줄밖에 안 됩니다. 여호사밧은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는 행했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다. 열왕기상 14장에는 아마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스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는 아니했다. 다윗에 못 미쳤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보면 아마스라는 사람도 신앙생활 잘한 거예요.
아마스는 이 왕도 하나님께 인정받아요. 그런 다윗하고는 차원이 좀 다르다. 열왕기 왕하 22장에는 요시야 왕에 대해서 나옵니다. 요시야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딱 여기에 요아스나 요시야나 아마스나 여호사밧이나 다윗이나 평하기를 정직했느냐 안 했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느냐 좀 부족한 왕이었느냐. 정직하게 행하기는 행했는데 또 다윗처럼 엉뚱한 일을 했느냐. 이것으로 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그는 다윗처럼 정직히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이것이 최고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정직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정직을 이렇게 높이 평가하고 우리 인생의 삶의 기준을 정직했다, 정직에서 미달됐다, 정직하지 아니했다, 정직하게 살았다. 이 정직이 인생의 기준이 된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참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윤리도덕적이고 곧은 마음으로 바르게 사는 것을 정직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정직하고 우리 하나님이 보는 정직이 다릅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들이 보는 정직에도 정직하게도 살아야 되지만 우리 사람들이 보는 정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정직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느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직이요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직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는 여러 가지 정직을 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정직이 있습니다. 본문에는 어떤 정직이냐?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런데 왕의 명령을 어겼는데 왕 앞에서 산파들은 거짓을 구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 정직하지 않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남자아이는 죽여버리라 이랬는데 산파들은 남자아이를 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 왕이 묻습니다. 너는 어찌해서 남자아이를 살렸느냐 했을 때에 거짓말을 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달라서 건장하여서 산파들이 도착하기 전에 먼저 아기를 낳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바로 왕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살려주었지 건장해서 빨리 나와서 살려준 것은 아니야.
정직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바로왕이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내 당신의 말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도 정직해야.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이 산파들은 애굽 왕을 속입니다. 분명히 애굽 왕에게 거짓을 고합니다.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거짓을 말한 이 사람을 보기에 하나님은 잘했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잘했다 하면 그게 정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못된 것을 잘했다 하실 분이 아닙니다. 거짓말 너 안 된다, 너 악이다, 이렇게 하실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산파들을 정직하게 잘했다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애굽 사람의 왕 바로가 한 말처럼 히브리 여인들이 아들을 낳았는데 죽이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까? 살리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까? 죽이는 것이 정직입니까? 살리는 것이 정직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지 않냐고 살리는 것이 정직입니다. 그거 잘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산파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잘하는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정직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열매로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열매는 뭐냐? 왕의 명령을 어긴 두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이 단어 속에는 뭐냐? 산파들의 신변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히브리 여인이 내 말을 안 들어 하면서 단장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저 넘어갑니다. 바로 왕이 신변을 보호해 주셨다. 두 번째입니다. 산파들이 살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이 민족을 강성케 하고 번성하게 하셨다. 내가 하는 것에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해 주시는 거야. 이게 증거야. 정직이라는 증거야.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산파들의 집을 흥왕하게 하셨다. 산파들의 집이 복 받은 거야. 잘했으니까 복을 받은 거야. 사람들이 보기에 거짓말쟁이가 잘 되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왕을 속인 자다, 이렇게 평을 받을 수는 있지만 내 가정에 되는 거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구나, 복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과 같은 사건이 어디에 벌어지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갔을 때에 여리고 성에 정탐꾼 두 사람을 보냅니다. 여리고 성 안에 정탐꾼 두 사람이 기생 라합의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여리고성을 정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들통이 납니다. 그래서 여리고에 있는 왕에게 기생라합 집에 이스라엘에 보낸 정탐꾼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의 이 왕이 그 정탐꾼을 잡아오라 이랬다. 그리 할 때 이미 이 기생라합은 그 정탐꾼을 자기의 옥상에 3대 나무 밑에 숨겨놓고 자기 집에서 숨겨놓고 기생라합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해가 지기 전에 우리 집에 두 사람이 왔기는 왔지만 해가 지기 전에 성문을 닫기 전에 이미 성을 빠져나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성문을 열고 쫓아가면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그런데 그 사람이 거짓말인지 악한 것인지 잘못인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생라합의 가정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오빠, 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집까지 그 생명을 다 살려준다고. 그리고 기생라합이 누구의 할머니가 되느냐? 다윗의 할머니가 됩니다. 기생라합이. 기생라합의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누굽니까? 하지요. 룻기서에 나타난 돈 많은 아들이 보아스 아닙니까? 그 누구와 결혼합니까? 룻과 결혼하잖아요. 그 룻은 오벳을 낳고, 오벳은 다윗을 낳고, 하나님이 그 기생라합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정직이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기생라합의 마음 자체는 정직이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요, 이 세상 사람들이 평하는 정직과 우리의 생사화복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 우리는 세상적인 정직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판단한다든지 성경은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삽니다. 우리는 주의 복음과 예수를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너희 의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습니다. 왜 핍박을 받습니까? 저들이 보기에 아닌 거야. 아닌 거야. 우리는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일을 하면서 사는데 저들은 보기에는 속이는 자들이야. 우리가 사회를 혼란케 하는 자들이야. 우리가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두 정직 중에서 또 다른 정직은 뭐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이 정직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진정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 앞에든지 당당해야 됩니다.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나의 아버지시라는, 내가 두려워해야 될 일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지난 주일 설교는 이런 제목입니다. 죄 가운데서 죽으면 지옥이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나 보내신 이에게로 가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그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 말씀을 누구냐? 그 대상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과 율법자들,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무리들에게 한 이야기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삽니다. 실상은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삽니다. 유대사회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말쟁이들이야. 속이는 자들이야. 외식하는 자들이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면서, 사람 앞에서 살아가고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진정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의를 행하고 사람 앞에서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고, 물론 우리는 여러분이요 이렇게도 살아야 됩니다. 사람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 보는 데는 더 옷을 단정하게 입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보든지 마든지 이렇게, 이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보다도 더 누구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사람이 보지 아니해도, 사람이 없어도, 이 자리에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엄밀히 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흐트러지지 아니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정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직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정직입니다. 두 번째, 정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길 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정직입니다. 세 번째 정직은 뭡니까? 사람을 지옥에 던지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정직입니다.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